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뭘 봤었냐면 예수님께서 자연을 치유하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단 말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거기를 그 자연을 이렇게 뭐랄까 그 다스리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 귀신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사실은 뭐 이전에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적은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더 좀 큰 사건이었고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걸 포인트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부릅니다. 거라사는 동네 이름이고요. 광인은 미친놈 이런 뜻이죠.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라사의 광인은 좀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정도가 아주 심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몇 절에 보시냐면요.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왜요?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옷을 안 입고 다니려도 미칠 노릇인데, 정신 나간 사람이 옷을 안 입고 다니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네에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집에 있지도 않아요. 무덤 가운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동묘지처럼 되는 게 아니라 동굴이잖아요. 여기 동굴에도 갔다가 저기 동굴에도 갔다가 막힌 거 여러 개 열었다가만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그 동네에서 정말 유명한 이 광인,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딱 오시니까 그 미친 사람, 그 광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사람들 예수님을 어려워하는데, 오히려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를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좀 가만히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돼지떼로 들어가고, 이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돼지떼에서 다 몰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 귀신들의 대화가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군대라는 건 이름이 군대가 아니고요. 그 성격이 군대인 겁니다. 아미죠, 아미. 우리가 보통 육군할 때 아미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요, 라틴어로 레기온이라고 얘기를 해서 로마의 정규병을 말하는 겁니다. 대충 한 레기온은 5,000명 정도로 구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기온급인 거예요. 그 한 사람 앞에 들어간 귀신이 몇 명이라고요? 5,000마리, 5,000개의 이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0개, 5,000마리, 5,000명, 참 어쨌든 그렇긴 한데 이 5,000의 이 귀신들이 나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로 들여보냈어요. 쫓아내 달라고 얘기했어요. 돼지떼가 막 비탈길을 내려가서 물에 빠져서 5,000마리가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와,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예수님이 이 귀신을 고치시다니, 이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왜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바로 이 돼지가 몰살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가 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 사람들인 거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거라사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되는 것이죠.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와서 모이기도 하고 또 귀신 고치는 것도 봤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축내시는 거예요. 내 재산을 잃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다가는 우리가 다 쫄딱 망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치시는 일들은 참 많은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도록 권면하고 부탁했던 지역은 이 거라사 지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인 거죠. 그 돼지가 자기의 돼지이든지 혹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부탁받아서 이렇게 모아서 만든 돼지이든지 그건 상관없이 중요한 건 많은 수의 돼지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기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만 그래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한테는 없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정말 무덤 사이로 다니고 집도 없고 옷도 벗고 다니던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돼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재산을 잃어버린 것에서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우리는 아무것도 다를 게 없이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그럴 때가 있죠. 학교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손해보는 경우들이 왜 없습니까? 있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못할 때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다 하는 걸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도 곤란한 건데 사실은. 있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직접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타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부분은 예수님을 인정할 테니까 내가 손해보는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라든가, 예수님 제 마음에 평안하게 해주시는 말씀은 제가 받겠지만 내가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혹은 체면이 깎이는 이런 손해를 보는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선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따라오지 말고
이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도록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과 주위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돼지가 몰살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귀신을 고쳤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글쎄 그 귀신들이 다 돼지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 죽었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는 너무 큰 손해를 보게 될 거야. 아마 우리가 거덜날지도 몰라. 이러면서 각자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끼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시기 원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손해되더라도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일이 분명히 있죠.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그 일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좋다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일, 세상은 얼마든지 허용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일, 그 일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는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계십니까? 그 손해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이 쌓일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부당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 부당한 일들이 결국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나 이익을 보나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이 기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손해가 나더라도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로 인하여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나아갈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일은 언제나 좋은 일, 안전한 길, 이익이 되는 길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일인 줄 알고 우리들의 기쁨인 줄 알고 언제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았지만 그것보다 자신들의 돼지가 죽은 것이 더 속상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영원히 구원된 것,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기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가 나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